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또 많이 들어본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네 제자들과 주님을 따릅니다. 우린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좀 다르게 오늘 말씀은 그 주님을 부르시는, 제자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10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주님과 함께 그 해변가를 거니셨을까요? 10명, 20명, 100명, 또 뭐 오병이의 기적처럼 뭐 1000명, 2000명 그 수많은 무리가 주님과 함께 그 호숫가를 걸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다시피 이때는 예수님 사역의 초기입니다.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주님이 홀로 그 해변가를 거니셨을 거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냐라는 겁니다. 또 이제 저녁 노을이라든지 이른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호숫가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런 장면들은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홀로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은 배척을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십니다. 오죽하면 베들레헴에 숙박할 수 없어가지고 가축들이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기도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때 목동 몇 명과 또 후에 동방사 몇 사람이 찾아와서 경배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쓸쓸함에 태어나며 홀로 있는 태어남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또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장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자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다 우리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병 나은 문둥병자도 있을 것이고 눈뜬 소경도 있을 것이고 안짐에서 일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상에 우리 주님은 홀로 오셨습니다. 오직 강도 두 사람과 함께 흉악한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하는 사실입니다. 외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배척당하셔서 홀로 그 길을 걸으신 주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질 수 없는, 아니 자신만이 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셨던 주님의 삶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도 홀로 호숫가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제나 홀로 그 길을 걸으셔야만 했던 주님 모습, 자기만이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홀로 그 길을 걸으셔야만 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이 있고 또 그분을 향하여서 배척하고 욕을 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자였다는 사실을 또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의 창조주를 향하여서 얼마나 많이 나의 구원자를 위해서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멸시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모습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변함은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는 순간부터 그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상당히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한 열흘 정도 금식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하고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뱉은 그 한마디가 저는 아직도 가슴에 새겨지고 그 생각만 할 때마다 눈물이 글썽합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어떤 말을 해도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어떤 발걸음을 걸으셨는가,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가,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억지로 교회 나왔습니다. 전에는 힘들어서 아유 귀찮게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어려운 일들도 행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주님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어려운 삶을, 그 피곤한 인생을, 그 위험, 죽음의 위협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호숫가를 홀로 거니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와 안데를 보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시골길을 쭉 드라이브 하다 보면은 논 그런 데서 이렇게 여름철에 피를 뽑고 농성사하시는 어떤 농부들을 이렇게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보다가 저들은 삶의 투쟁이구나. 이 떼학볕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그 논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제가 언뜻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보신 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 시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는 시몬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까? 열심히 잡아가지고 팔아봤자 하루 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부의 삶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과연 그들은 즐거움 속에 그 일을 하는 것일까? 만족함 속에서 그 일을 즐기며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일 속에 풍요로움을 누리는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나그네길 살아가면서 끝없이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출렁이는 바다 물속에서 그 배 위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 모습, 그 그물 또 끌어당기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 일들을 주님은 보십니까? 힘들고 지친 모습, 피곤해 찌드는 모습. 야고보와 요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닷가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일까? 어쩌면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오늘 수고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일을 준비해서 오늘 또 수고하는 겁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할 일 다 마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야, 내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오늘 이거 다 일을 다 해나가야 돼. 그런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를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단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바라나 많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풍요로움과 행복을 원하나 정반대로 피곤해진 우리 삶, 빈곤에 찌드는 우리의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또 일어나서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또 일터로 나가고 또 학교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인생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수고하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어려운 이민자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간구와 부르짖음은 들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오늘 우리의 현실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내 힘과 지혜로 능력으로 발버둥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을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접근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셨듯이 오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 그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졌다고 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설게도 그 주님을 홀로 계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완악하며 우리의 교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듯이 우리 또한 역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세리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레위입니다. 어쩌면 레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그 세관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현장 속에 주님이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잡을까? 어떻게 많이 잡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가격을 받을까?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가는 그를 향하여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두는 인생으로 뒤바뀌어 놓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관심을 두고 그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특별히 시몬과 안드레와 야곱과 요한에게 향한 그 의지와 계획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네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들은 소중한 그물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소중한 배를 다 버렸습니다. 배 한 대가 얼마인가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최소 10만 불이 넘더라고요. 우리가 저쪽 나가서 뭐 낚시하고 그런 배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10만 불이 넘더라고요. 뭐 10만 불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5만 불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소중한 배를 버리고 평생을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놔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들 모두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기억되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이름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허덕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이게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해야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행복합니까? 살만합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왜 그들을 부르셨나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놀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를 택하시는 데 있어서 왕족이나 귀족이나 당시에 영향 있는 유명한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 있고 박수받는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어부인, 가난한 시몬과 안드레, 또 약간 뭐 요한은 좀 잘 살았다 그러는데 뭐 그런 사람을, 갈릴리 촌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사역 초기에 이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고 귀족이나 또 부자나 그런 사람을 함께 사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습니까? 인기라고 말한다면 세례 요한만큼 인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부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미인이라서? 내가 너무나 많이 배워서? 나를 구원했나? 우리 스스로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참 선지자치고는 이상한 선지자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하며 도망하는 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같은 비슷한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명령을 하나님 내린다 할지라도 예 하고 순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음란여인을 취해라. 데려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다. 또 도망갑니다. 다시 데려와라. 해서 또 다시 데려온 겁니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네로 가라 했더니 다시로 배 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씀을 억지로 가게 되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니네를 용서하는 겁니다. 멸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쓰립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항변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요나를 택하시고 사용하셨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의 생각을, 가정을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얼마나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는지 아느냐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야 저놈들은 다 멸망해서 싸, 죽어도 싸, 그렇게 다 개가 돼지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그것이 아니야, 내가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해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생각과 가치를 뒤바꿔 놓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가게 하십니다.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그리고 또 다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내 편견 속에서 저놈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도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영혼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명의 제자를 부른 사건도 비슷한 경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능한 성품이라서, 믿음이 좋아서, 인내심이 많아서, 그의 인격이 너무나 뛰어나서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믿음이 없는 자야, 얼마나 많은 책망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택하신 이유는
요나를 택한 목적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켜 놓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와 베드로, 어떤 부분을 돌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놓으려고, 어떤 부분이 고쳐놓으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다시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그물을 내립니다.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최대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야, 몇 마리 잡았을까? 이게 아니겠습니까? 몇 마리나 잡았을까? 우리의 생각이 다 그런 겁니다. 오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벌었나 다 세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눈을 뜨면 생각하는 것이, 제일 먼저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얼마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나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삶의 현장으로 투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의 발걸음을, 종집을 찍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또 품꾼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이 말이 또 상당히 또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아버지의 노하우를 전하는 겁니다. 야, 너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문제 이렇게 해야 돼. 쫙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디 가면 갈릴리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전수할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농담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송이꾼들은 그 송이 따는 것에 자식들이 날려주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딱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함께 그물을 기쁘면서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경험들 얘기하고 전했을 겁니다. 좀 더 미래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미래냐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세상적인 겁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너 이렇게 하면은 이런 성공을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썩어질 육적인 미래만을 이야기하고 말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직 오늘 현재 고기 잡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인생입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나은 미래를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미래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자식들을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관심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자식이 학교 안 가는 것에 야단치고 분내고 하지만은 교회 안 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잘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 썩어질 육적인 미래를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 발걸음을 멈추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인생을 바꿔놓기를 원하신 겁니다. 좀 더 하늘나라에 관심을 둬라. 그 나라에 관심을 둬라.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관심을 둬라. 주님의 말씀에 좀 관심을 둬라. 이 속에 얼마나 큰 보화가 있는지를 바로 알고 풍요로운,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인생에 바꿔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몬과 안드레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을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홀로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고려를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대하면서 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대했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진정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까? 영원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것에 매몰되어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듣고 한 영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나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나의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두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